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잠언 16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한국 방문 감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그러한 것을 아주 많이 느끼며 또 철저하게 느끼며 다녔던 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9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저희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시기가 언제가 좋을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요때가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서 다녀왔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또 한국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시간에 아주 적절한 그 타이밍에 다녀올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방문하는 그 첫날 9월 5일 날 제가 여기서 떠났는데요. 그때 딱 한국이 태풍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는 그 순간에는 이미 조금 동해를 벗어나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조금 벗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하는 데는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토론토 공항에서부터 이 비행기가 딜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딜레이가 시작되는데 뭐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되고 처음에는 뭐 1시간 정도 딜레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뭐 소식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계속 딜레이 되는데 이제 점심 사 먹으라고 오래 기다리니까 뭐 한 10불씩 또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다가 하여튼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토론토에서 인천까지 바로 직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태풍 때문에 밴쿠버로 일단은 가서 거기서 내렸어요. 물론 비행기 안에 그냥 있기는 했습니다.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인천으로 날아가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가야 될 방문이 평택이거든요. 근데 공항에서 평택까지 가는 버스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늦게 갔기 때문에 버스가 다 끊긴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됐고 그랬었는데 토론토에서부터 연락이 되기를 제 조카가 한국에 사는데 다행스럽게 조카랑 연락이 돼서 삼촌 오시는데 제가 어떻게 마중 나갈까요? 뭐 어쩔까요? 막 그러면서 같이 저녁 식사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비행기가 굉장히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뭐 다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밴쿠버에서 우리가 연락하기를 너무나 딜레이 돼가지고 너무나 늦게 되니까 만날 수도 없고 뭐 저녁도 그렇고 다 그렇다 그랬더니 그 조카가 택시를 대절을 해놨으니까 삼촌 걱정하지 말고 그 택시 타고 평택까지 가시라고 그렇게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걱정하고 염려를 했지만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잘 그냥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간 것이 저희 어머니가 이제 편찮으셔서 벌써 1년여 전에 1년도 훨씬 지난 그 시간에 이미 스트로크로 인해서 쓰러지셨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국 방문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 목적이 가장 큰 것이죠. 어머니를 그래도 생전에 살아계실 때 조금 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간 것이죠. 가자마자 도착을 해서 뭐 밤늦게 뭐 1시인가 2시인가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도착을 해가지고 뭐 그날은 그냥 그럭저럭 지나고 그 다음 날은 또 뭐 코로나 검사 받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그냥 결과 나올 때까지는 이제 격리 아닌 격리를 하면서 기다렸고, 그 다음 날 어머니 면회를 바로 갔어요. 근데 코로나 시기구이라 바로 이렇게 가서 뵈지는 못하고 유리창으로 해서 우리가 뭐 매스컴에서 많이 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대면을 했습니다. 침대가 그 유리창 너머에 오고 저희도 이쪽에서 하고.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전에 영상으로 보고 이럴 때는 굉장히 수척하셨고 뭐 의식도 없으셨고 뭐 말씀하셔도 그냥 뭐 아주 그냥 의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랑 대면할 때는 굉장히 깨끗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의심되기를 너무 의식이 또렷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창 바뀌지만 가서 대화를 하고 어머니 저희들 와서 그러면 말하는 사람들의 눈을 돌려서 아주 또렷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친구 가운데 그 요양원에서 일하는 그런 요양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그냥 의식 없는 것 같지만 환자는 다 알아듣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다 알아들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우리가 오기 전에 또 면회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그 요양원에, 지금 요양원에 계셨는데 요양원에 코로나가 발생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면회는 하지 못했고,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난 다음에 어머니가 코로나 걸리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코로나 걸리셨기 때문에 요양원에 계시지 못하고 이제 큰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치료를 하는 가운데 하루인가 이틀 지나니까 다시 또 그 병원 의사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치료를 하는데 약물을 투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센 약을 하고 주사를 더 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그냥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하루가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연락이 왔어요. 의사한테. 더 센 치료를 하고 주사를 놨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뭐 1년 반 동안에 쓰러지신 이후에 거의 꼼짝도 못하고 의식도 없이 있으니까 모든 육체가 아마 너무 연약해져서 모든 것을 코로나 그 병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안 되시니까 아마 치료를 해도 점점 안 되는 것 같아요. 너 점점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족들도 이 상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연락을 하고 그렇게 아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시기였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20일 날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저희가 22일 날 돌아오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내와 함께 상의를 하면서 아버님과 상의를 하면서 우리가 좀 연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제 돌아가시게 된다면 뭐 장례도 좀 치러야 되고 뭐 이러한 상황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연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병원에서 또 전화가 오기를 이제 아주 위급한 상황은 지난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병원에 계신데, 응급실에 계신데 며칠 있으면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며칠 후에 이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슬쩍 이야기하기를 이제 위급한 상황은 넘겼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풍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응급 상황을 약간 넘기면서 저희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러한 경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누리면서 다녔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경험을 하면서 다녔고, 또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한국에서 이것저것 여러 교회도 방문하고 목사님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를 하면서
또 우리 문부일 집사님께서 차량을 제공을 해줘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냥 그 차량 때문에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쉽게 잘 다녔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주 잘 일을 처리를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 차를 뭐 여기도 그렇지만 거기도 뭐 한국 지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면서 내비게이션을 켜서 갑니다. 한국의 네이버 지도를 뭐 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라고 우리 이기백 성도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빌 집사님 남편 되시는 그 이기백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걸 켜놓고서 이렇게 다니는데 목적지 누르고 쭉 가면 내비게이션에서 계속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를 가십시오. 저렇게 가십시오. 뭐 30m 전방에서 우회전하십시오. 50m 좀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뭐 제한 속도에 걸립니다. 무슨 30km로 가십시오. 뭐 카메라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계속 안내를 해주면서 그 얘기를 듣고 거기 표시된 대로 가니까 뭐 그냥 수월하게 잘 갈 수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경험을 했죠. 그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늘 생각되는 것이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디를 가질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내비게이션처럼 아주 정확하게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이 어떤 게 위성에서 위에서 쏘아내는 것 아닙니까? 쏘면서 그 네 군데에서 정확하게 거리와 측정과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그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쭉 바라보면서 너 여기로 가면 안 되겠다. 이번에는 여기로 가라. 여기 가면 위험하니까 좀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를 받고 다니면 우리가 인생을 참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내비게이션 정확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지도와 하나님의 그 안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비게이션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냐고 다른 데로 가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만 그 말만 들으면 잘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달려나갈 때에 우리가 인생의 자유함을 가지고 지혜로움을 가지고 복됨을 가지고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질서의 모든 것 가운데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을 때 돈을 은행에다 맡기지요. 은행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죠. 내 돈을 가지고 은행이 띄어먹을 것이다. 뭐 어떻게 잘못되고 그냥 뭐 어디 도망갈 것이다 이러면 은행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은행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편물을 맡기기 위해서는 우체국을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을 가야 되는 것이죠. 맡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룰 때도 그런 것이죠. 서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남과 여가 서로 상대방을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의 기자도 55편 22절의 말씀하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너의 모든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께 맡기는 그 의인이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허락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평안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걱정이 있든지 어떠한 염려가 있든지 그것을 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그런 그 표현대로 쓴다면 믿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 그런데 여기 믿으라는 그런 표현과 함께 아주 중요하게 담겨 있는 그런 맡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표현과는 조금 반대적인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은행에다 돈을 맡긴다는 것은 일찍 잠시 맡겼다가 내가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우체국에다가 우편물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 우편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뭐를 맡긴다? 내가 다시 찾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적인 그런 뜻은 정반대입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맡기면 내가 거기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쓰레기 버릴 때 다시 찾아오려고 던지는 사람 없잖아요. 쓰레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쓰레기는 그냥 던지고 마는 것이에요.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 던져버린다는, 한번 맡기면 나는 상관하지 않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맡긴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다시 찾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과 내 어떤 계획과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다시 맡긴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염려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맡긴 것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계획적인 일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짐들, 여러분 모든 문제들, 여러분이 가지고 당하고 있는 그런 모든 고통들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맡기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앞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긴 자들의 그 모든 고통과 짐과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수월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일들, 모든 것들을 여러분 앞으로 계획되어진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잘 따라가는 가운데 귀한 은혜가, 복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런 표현대로 말씀을 해보자면 주님은 포도나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면 포도나무가 기뻐하는 거죠. 이 포도나무 가지,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기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7절의 말씀 보니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원수라 할지라도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원수들라도 화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보는 것이죠. 이웃을 기쁘시게 하면,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쁘게 바꿔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1절의 말씀 보니까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잘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제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계획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기쁜 삶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확신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런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절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러한 일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말 오늘의 삶, 또 내일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강건하며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